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을 펴고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6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 예배드리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애굽 왕 바로가 더욱더 고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모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모세는 당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다시 한번 아뢰는 그러한 부분이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예흐와라는 히브리어 문구인데요. 이 문구는 출애굽기에만 16번이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 전체에는 150회 정도 사용이 되는 걸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니 예흐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의 부분입니다. 내가 곧 여호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에서 명령형으로 파생되어져 있는 이 아니라는 이 동사를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곧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뜻과 더불어서 아니 예흐와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과 늘 함께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뒷부분에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니 예후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것은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오늘 언약의 성취자로서 너희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약속해 주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4절과 5절 말씀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문구는 6장에서만 3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2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에 계속해서 3번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그 언약을 소개해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는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너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기에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갑자기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3장과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신 후에 그 후 아론과 또한 모세의 족보가 뒤이어 6장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레위 자손으로서 레위 자손의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 가운데에 고핫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그 부분은 곧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우연히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7장서부터 10장까지의 1재앙서부터 9재앙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모세 홀로 바로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예비하셨고 아론을 대언자로서 세우신다라고 7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의 이 대언자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여서 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입을 대언할 수 있는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론을 세우셨다. 1절 말씀의 이 대언자라는 이 문구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임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왕궁 안에는 바로와 무수한 신하들이 바로의 옆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아론을 앞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 대언자 되는 이 아론은 이적을 모세를 대신해서 베풀게 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두렵게 보여지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언자로 모세 곁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언자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명하여서 뱀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바로 또한 자신이 준비한 요술사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대언자인 아론을 향하여서 명하였을 때에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이때에 바로 또한 애굽의 마술사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여서 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며 너와 내가 동급이다 이렇게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7장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이 표현이 7장에서 3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그리고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적을 보여주었고 또한 바로가 그것을 맞서면서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흉내낼 수 있다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그 바로의 마음 가운데의 그 완악함, 그것은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잠언의 말씀과 비슷하게 바로가 그리고 애굽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3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을 칠 때에 그곳에서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바로 또한 자신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서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론을 흉내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요술사들은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도 있고 요술사들이 똑같이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의 피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없애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재앙에 맞서서 힘과 힘을 대항하여서 겨루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의 우둔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변하여 이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명령하여서 지팡이로 티끌을 치자 그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하여 애굽의 뭇 사람들을 괴롭히고 애굽의 뭇 가축들을 뒤덮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요술사들을 바로가 불렀지만 요술사들은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여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요술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교만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신의 아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서 구별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또한 권능이 이 파리 재앙에서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애굽 땅에서 거주하였던 고센 땅은 제외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모든 곳에 무수한 파리로 가득 덮어서 애굽인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고센 땅만은 구별되어서 그곳은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모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 모세는 완강하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바로의 무지함과 모세의 지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옆에 있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의 이 솔깃한 제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그들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경청의 자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했기 때문에 바로의 솔깃한 유혹 아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보시게 되면 돌림병과 악성 종기와 우박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돌림병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지 될 부분은 9장 6절 말씀에 나온 이튿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심한 돌림병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시간을 주셨죠. 그러나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자 이튿날 또 다른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는 충분히 결단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한 돌림병이 돌게 되자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번에는 고센 땅은 무사한지 정탐꾼을 보내어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곳도 똑같이 내린 것인가 아닌가? 그의 강팍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이적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무지함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수많은 가축들이 질병을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백성들이 고난과 재앙과 고통을 피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리더의 결정, 그만큼 중요한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9장 8절서부터 12절까지는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앞선 재앙과 이 두 번째 재앙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 이 돌림병은 가축에게만 해당이 되었다면 이번에 이어지는 악성 종기는 사람과 가축에게 같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서 후 하고 날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재가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달라붙게 되었고 그것이 곧 악성 종기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덕, 이 화덕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고생시켰던 벽돌을 굽는 가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화덕 안에 있었던 검은 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을 검은 재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술사들, 곧 마술사들조차도 그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 앞에 그 어떤 자도 몸이 성치 않거나 몸에 어떠한 돌림병이 있을 때는 왕 앞에 설 수 없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바로가 아닌 모세 앞에 이들이 요술사들이 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 뜻은 바로의 명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감히 모세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한 모세를 바로보다도 더 높여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고 계속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히 여기는 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박의 재앙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다 끌어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그대로를 생활하고 있다가 그 아픔을 당하게 되는,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둔함입니다.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의 습성은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아둔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애굽 전역에 우레소리와 함께 큰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그와 함께 내린 결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센 땅은 이런 재앙이 피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고 나서 그리고 이제는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그 신하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강팍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일반적으로 할 텐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신하들과 함께 애굽 왕 또한
더욱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자신들의 물질을 크게 손상시키고 타격 입힌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20절은 메뚜기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긴 하였지만 아직도 곡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곡식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메뚜기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곡식이 모두 다 손실을 입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피해를 받게 된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신하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상소를 올릴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애굽에 두고 너희 장정들만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타협안을 또다시 내어놓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3일간 애굽의 모든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로는 이제 세 번째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이 다 광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가축과 제사는 두고 너희들만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바로의 꿍꿍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3일 동안 광야로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될 경우에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는 바로 이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되거나 다시 항복하여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28절에서 그의 악함은 또다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전달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내게 얼굴을 보이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는 아직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7장에서는 3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그리고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도 3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9절과 32절입니다. 9장에서는 4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34절과 3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도 두 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0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나는 여호와다, 아니 예흐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제 출애굽기 6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